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돛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산 자이십니까? 살아있는 자냐고 묻는 거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었죠. 명령을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동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신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또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결국 뱀의 유혹을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죠. 그 결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는 거죠. 정령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따먹고 나서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살아 있는 것일까요? 몸은 살아 있을지 모르나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이 사대교회를 보시면은 사대교회의 모습, 앞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그의 속에 진정한 첫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그 상태에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더라면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 사람의 생각에는 그 길이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아니한 길들이 많이 있다라고 사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가장 참 억울한 인생이 되어지죠.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걸어온 길들이 허무한 길들을 걸어왔고 헛된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길을 걸었다면은 그보다 억울한 길은 없을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다면은 그렇다면 괜찮죠. 자기가 살아온 길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고 순종하며 또한 때로는 헌신도 하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기도 하는데 결과가 마지막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시각에서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본다면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죠. 거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는 당시에 보면은 이 사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남은 자 아니면 남은 물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사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대교회 안에 그래도 완전히 다 멸망받을 자들만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는 그래도 남은 자가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모습처럼 이 사대교회 안에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소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부패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들이 깨어나고 다시 돌이켜야만 이 사대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사실은 미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처럼 이 사대는 그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다는 거죠.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세워진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를 가로지르는 그런 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강에서 보면 사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이 많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금화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금화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대 도시에서부터 금화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만큼 금이 그곳에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귀금속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고, 또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 황금의 손 전설이 있죠. 그 전설의 근원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이 났던 것들이 양털을 통하여서 방직이나 또 그 모직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양털을 통해서 나왔고, 또 양털을 짠 것들을 염색을 해서 붉은 염색을 해서 그것이 이제 유명한 그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물질이 있었고 돈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한 무언가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시벨레 신전이 있었습니다. 시벨레라고 하는 그 신은 위대한 어머니로 도시가 수호하는 하나의 신이었던 거죠. 그를 섬기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그 신을 섬기는 또 비밀리에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타락되어진 모습들로 많이 섬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교회의 모습도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전에도 보면은 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들의 행했던 것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대가 행했던 것들도 아니면 사대의 그 현재의 모습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행위는 다른 앞에서의 모습 속에서는 교회들은 그래도 행위가 좀 괜찮은 행위들이 많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의 그 섬김의 모습들도 그렇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섬김의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칭찬할 만한 것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어떤 것을 아냐면 그들의 죄악과 아니면 그들의 무너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주께서 아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1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이러한 판결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정말로 이건 너무도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절망적인 모습들이죠. 살았다 하는, 내가 살았다고는 하지만 살았다는 명성은 내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희들을 보고서 저 교회는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저 교회 정말로 괜찮은 교회야 라고 할 정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성을 얻게 되어지죠. 사대교회가 그런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명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명성은 내게 있는데 실제 주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니 너희들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명성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괜찮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금 너희들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빨리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진단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신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의 이런 행위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도 그렇고 너의 생각도 그렇고 너의 행위도 그렇고 내가 집에서나 아니면은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판결이 정말 너는 반대로의 그 삶, 오히려 너는 죽은 것 같이 스스로 느끼고 나는 정말 구원받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았고 내가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영광의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우리가 속이는 것 같아요. 맨날 속고만 살지만은 속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됨이 있고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선교사로 어디를 갔다 와도 들어올 때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자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아서 징계 때문에 저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이 정말 의로운 죽음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죽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하였고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아서 항상 근심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빈궁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반대의 그런 진단을 받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얼마나 슬픈 모습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이 사대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권면하죠.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너는 일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 상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깨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빈사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서 계속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각성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해서 굳건한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이 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죠. 일깨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직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어서 이와 같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아직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깨어서 그 남은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몇 명 외에는 남은 자들, 그 뒤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럴까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바로 온전한 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몇 명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이런 주변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를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사대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근데 이렇게 겉으로는 풍성하고 겉으로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도 이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들은 많은 환난도 있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환난도 사실은 없어요. 이 교회가 그런 환난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을까? 그것은 부요함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무사 안일주의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은 다른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자리 잡다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 열정을 내지도 아니하고 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더 열심으로 생겨졌던 경우가 언제인가요?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더 잘 사셨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무엇 하나 제대로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이 우리는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모든 것들은 풍성한 가운데 지내지만은 풍요로움 속에서 그런 누리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평안함을 추구하지만은 그 평안함이 결국 우리의 믿음까지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은 항상 자기들이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죠. 자기들이 필요한 때에 진입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도둑질해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죄인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방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도둑을 맞지 않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도둑 맞기 쉬운 것은 어느 때냐면은 모든 것이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이런 때 바로 우리의 도둑을 맞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느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평안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바로 우리 불감증 때문에 그렇죠. 안전에 대한 것도 그래요. 안전도 몇 번씩 속다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위협이 와도 그 위협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기 쳐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결국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부유함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과 연락하고 또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면서 세속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위험 신호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3절에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은 평안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대에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어떤 상태에 지금 일깨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돌이키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지만은 그 임하는 때가 결국 도둑이 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방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은 오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다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루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점점 우리가 식어져 버렸다면은 지금 이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고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말씀에 흥분되어지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일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도둑같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어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준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태함 버리고 또 무사한 일을 버리고 부요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도 한번 보시죠. 16장에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장 15절 말씀 보시죠.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로 같이 올 때에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한번 보실까요? 10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한 대가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를 슬피 울며 가는 그러한 대가가 주어질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남은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입니까?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땅의 것에 만족하며 땅의 것으로 우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세월을 살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자, 합당한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